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아침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온유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남을 비판과 정죄하기 전에 이해와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친히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치유의 권능으로 나음을 받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참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진리 속에서 얻는 자유함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를 118년 동안 거목으로 뿌리 깊은 교회로 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10개국의 선교지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의 하나 되어 선교적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이곳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쉼을 얻고 성령 충만, 사랑과 은혜 충만을 풍성히 받고 재충전되어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희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운동력 있어 우리들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은혜로 늘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저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의 고난당하는 욥을 향한 충고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장 전체는 이제
욥이 계속해서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변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욥의 고백과 이 욥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중요한 진리, 복음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욥의 그 고백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세월의 빠름을 한탄하고 있죠. 지금 욥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그 인생이 우리가 늘 잘 아는 대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욥이 그 세월의 빠름, 인생의 빠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달리는 그 경주자보다 빠르고 또 지나가는 배보다 빠르고 또 그 먹이를 향해서 먹이를 낚아채기 하늘에서 강하게 내려오는, 빠르게 내려오는 독수리보다 빠르다. 그래서 세월의 빠름을 육해공, 모든 걸 다 비유를 통해서 욥이 표현을 하고 있죠. 욥이 세월 빠르는 거 욥만 아는 건 아니죠. 우리도 다 세월 빠르다고 참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이제 이 세월의 빠름을 더 오늘 이 본문에서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는 것은 그 빠른 세월 속에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아도 짧을 터인데 그 짧은 세월, 빠르게 가는 세월 속에서 지금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불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짧고 막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내가 이렇게 고난만 당하고 불행만 당하면 내 인생이 도대체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복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세월이 빠른데 이렇게 고난만 당하고 인생의 불행만 당하면 내가 언제 어느 세월에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복을 누리겠는가. 이 참 한탄의 고백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나누어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를 우리가 분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욥은 내게 정말 내가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복, 이 행복, 이 축복이 고난당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내가 인생에 살면서 누려야 할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한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그 자신의 고난당한 상황을 정말 그 비탄해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면서 피하고 싶은 거지만 때때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거죠. 욥의 어쩌면 한탄의 고백이 우리의 또 다른 우리 삶에 대한 기도고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살면서 하나님, 내가 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삶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고난이 때때로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믿는 성도도 삶에 예기치 않는 그 환난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욥이 고백한 탄식처럼 이 탄식 속에는 소망이 별로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내 이 고난 속에, 이 빠른 세월 속에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릴까, 어떤 복이 있을까 라는 고난 속에서의 그 소망 없는 한탄, 비탄으로만 빠지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해도 다 견딜만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데 그래도 언제나 시험과 고난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욥의 탄식을 보면서 기도할 것은 내가 때로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이 고난이 내가 비탄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여전히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 욥의 탄식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가 복음의 중요한 진리와 그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욥이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겪는 이 절망감, 이걸 표현하고 있죠. 27절 보세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 중에 그래 내가 한번 고난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한번 살아보자, 고난을 이기고 한번 내가 승리해보자, 이런 마음을, 이런 결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28절 29절 보세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 욥의 두 구절의 고백 속은 뭐냐면요, 욥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그 죄 때문에 정죄하실 텐데 내가 굳이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욥의 절망에 대한 고백은 친구들, 여기 수아 사람 빌닷과 더불어 세 친구들의 욥을 향한 그 질책과 책망과도 연결돼 있죠. 이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그 메시지가 뭐죠?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네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행한 옳지 않는 죄 때문에 네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세 친구가 계속해서 던지고 있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짓길래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반론을 하면서도, 또 그 반론하면서도 욥의 아내는 설령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이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좀 살아보려고 소망을 가지려고 한들 내가 가진 죄 때문에, 내가 가진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는, 아무리 해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고난을 받아도 마땅해 라고,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내게 있다면 내가 무슨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욥 자체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만약에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욥 자신에 대한 절망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아래 놓여 있을 때,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을 잘 이야기하는 거죠. 욥을 넘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고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징벌과 정죄의 아래에 놓여 있지 않고 내가 죄 없다 함을 입고 의로움을 얻어서 이런 고난과 정죄함에서 해방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욥의 탄식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인간의 실존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의롭게 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욥이 29절에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랴. 내가 아무리 그 죄 아래에 있는 그 나의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해서
제 심판 아래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의로움을 얻기를 원하지만 내 수고가 헛되라는 말은 뭐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그리고 그 죄의 모든 심판을, 모든 정죄함과 그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줌으로 다 해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왜 은혜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 죄 감당할 죄 목도 담당하시고 죄 결과로 죽어야 할 그 심판도 다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죠. 은혜. 그렇게 죄의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죄 문제에서, 죄인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저주와 죄의 심판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죠. 우리에게 뭐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에요. 복음. 욥이 고백한 이 절망, 그것이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절망적인 실존, 바로 그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모든 걸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30절 31절을, 그래서 욥은 자신 스스로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좀 더 풀어서 예를 들지 않습니까? 30절 보세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그냥 수렁에서 빠지고 개천에 빠지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죄의 개천에서, 그죠? 건져내신 분이죠.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신 분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욥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하면 뭐만 남겠어요? 심판만 남는 거죠. 죽음만 남는 거예요. 보세요. 30절. 내가 많은 그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이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 31절, 우리는 뭐예요? 마치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심판밖에 없죠. 너 이런 죄 지었지? 너는 아웃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정죄만 남는 거죠. 개천에 빠뜨린 것만 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수렁에서 빠진 우리를 뭐예요? 건져내시잖아요. 구원해내시잖아요. 살려내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이 없는 우리의 삶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은 죄 영원토록 내게 주홍 글씨처럼 죄인이라는 그 딱지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제 우리가 넘어지고 어제 실패해도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용서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다시 어제는 실패해도, 어제는 무너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하나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를 늘 씻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자, 31, 33절 욥은 계속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32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얻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래요. 지금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친구의 질책과 또 오케이, 그것이 나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어떻게 맨날 고난만 받고 살겠는가? 나도 내게 주신 행복과 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어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서 내가 옳다 그르다 너는 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결할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 뭐예요? 나는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마치 시지프스 신화 같은 거 아니겠어요? 성지순례 가서 이제 그리스 고린도에 가면 그 도시국가 그 모습이 쫙 나와 있죠. 유적과 함께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도시 그 중심에 거기 보면 뒤에 산이 있죠. 이 고린도 산에 보면 이제 그 알베르 까미의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시지프스 신화라 나오는 그 산이 나와요. 시지프스가 신의 노염을 받고 죄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뭐죠? 그 큰 바위 덩어리를 굴려서 힘들어서 그 산에 그 가파른 산 정상에 올라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돌을 올렸으니까 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다시 그 돌이 주르르르 산 아래로 내려가면 또 올리고 또 내려가는, 끌 수 없는, 끊을 수 없고 풀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영원한 짐이죠. 영원한 그 멍해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영원한 죄의 멍해,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탄식하는 거죠. 그 멍해와 그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께 따지고 마치 재판에 나와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싸워서 누가 옳은 것을 판결하는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이 죄의 멍에에서, 이 고난의 멍에 수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망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참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뭐가 나오죠? 33절 보세요. 판결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얻을 판결자가 없더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재판관, 판결자, 중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그죠? 마치 이 욥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고난이라는 큰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욥과 인간은 이 죄의 고난의 자리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 갈라진 벽과 갈라진 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됐잖아요. 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판결자, 중재자가 없다고 한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중보자가 되셔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교통하고 기도로 교통하고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은혜의 길을 우리가 열 수도 없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하나님 안에 교통하심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늘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거죠. 오늘도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 없는 한탄과 절망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주셔서 욥이 고백한 우리의 절망적인 실존을 뛰어넘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복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